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대상을 좀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대상이 너무 강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화가 너무 강할 때, 이제 번뇌가 너무 강할 때 내가 이렇게 지혜로 지켜보려고 해도 잘 되질 않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도 뭐 가끔 그런 경험을 했을 거고, 그죠? 요즘도 가끔 가끔 할 때가 있겠죠. 그죠? 어찌 보면 이제 그 화나 이런 번뇌가 대상이 수행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압도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모르게 해도 안 될 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내가 이게 지혜로 보려고 시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중립적인 대상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죠. 맞아요. 지금 중립적인 대상을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마음을 중립적인 대상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 중립적인 대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좋거나 싫은 대상이 아닌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많이 반응하지 않는 대상. 그러니까 뭘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쪽으로 좋아하면서 막 들들고 싫어하면 싫어하면서 막 반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크게 싫어하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호흡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호흡도 되고 뭐 어떤 몸의 느낌도 어떤 느낌은 그럴 거 있잖아요. 그죠? 별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뭐 소리일 수도 있고 형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호흡감 같은 걸 한 분들은 이제 호흡을 보면은 이제 좀 쉽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립 대상을 보면은 왜 중립적인 대상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립 대상 쪽을 보면은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쉽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죠? 내가 이제 중립적 대상 쪽을 보면은 이제 싸띠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싸띠를 하면은 이게 이제 반응을 별로 안 하니까 쉽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음.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번뇌가 내 마음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을.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겠죠. 사실은. 그죠? 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쉽게 얘한테 압도돼 가지고 이제 막 강하게 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마음 상태 자체가 안정이 잘 안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걔가 번뇌가 압도를 하니까 번뇌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이제 번뇌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좀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중립적 대상 쪽에 대상을 취해야지 이제 마음이 쉽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이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강한 번뇌가 있으면 이 강한 번뇌에 마음이 휩싸여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압도당할 때는. 그죠? 마음을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안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번뇌가 강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내가 대상으로 삼는 게 막 반응을 많이 하게 하는 마음이라면 또 여기가 더 또 그걸 보고 있는 마음까지 동요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그냥 원래 그 번뇌에 더 휩쓸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마음을 충립 대상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렇게 돌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인정하고 그 번뇌를 그대로 인정하고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대로 인정하고 돌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번뇌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요. 맞아요. 번뇌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번뇌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압도당한다는 게 지혜는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번뇌에 그냥 압도당해서 번뇌를 계속 키우고 있게 돼요. 사실은. 그럴 때. 지금처럼 뭐 번뇌에 끄달리고 있게 되죠. 그죠? 내가 번뇌에 끄달리고 있는 것도 번뇌를 키우는 것은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중립대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중립대상자를 보게 되면은 내가 중립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번뇌에 덜 끄달리게 되는 거죠. 번뇌와 관련된 일을 덜 하게 돼요.
안 하거나 그래서 번뇌가 수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비대사를 보니까 사티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죠? 예, 약간 사마타적인 방법이지만 사티 사마디를 기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번뇌가 키워지는 것도 뭔가 마음이 뭔가를 막 하기 때문에 사실 키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압도하는 번뇌도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키워지는 원인. 근데 이게 내가 중립적 대상 쪽을 딱 보게 되면은 그 원인을 별로 제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혹은 덜 제공하게 돼요. 마음이라는 게 단순해서 그죠. 한쪽 일을 많이 하면은 다른 일은 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압도당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번뇌를 키울 수 있는 일을 마음이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는. 자기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중립적 대상 쪽을 지혜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일을 덜 하거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활활 타다가 수그러들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는 중립적 대상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은 또 안정이 돼요. 이게 서로 이게 비례해요. 안정되면서 이것도 수그러들고 수그러들면서 안정되고 그래요. 그죠? 음. 그게 유익하잖아요. 그죠? 번뇌는 줄이고 사티와 사마디 그 선한 마음은 기르는 거니까. 그죠? 그게 유익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고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런 번뇌를 인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사실 제가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강한 번뇌를. 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자연의 이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번뇌로서 이제 그걸 그냥 싫어하면서 피한다든지 예를 들면 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약간 번뇌로서 그걸 대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싫으면서 피하면은 억지로 또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탐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쪽을 보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 쪽, 그 수양하는 마음가짐 쪽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싫어하면서 피하면서도 문제가 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중집 대상을 향할 때도 그걸 보고 있을 때도 막 안정시키라고 일부러 막 이건 싫어하면서 안정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쪽 마음이 막 요동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제대로 안 되게 돼요, 다르게. 마음가짐 쪽이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죠. 그냥 지혜는 자연이 이치니까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죠? 단지 걔가 힘이 강해서 내가 그걸 지혜로 못 보니까 그걸 그대로 그 상황도 그대로 인정하고 중립이 대상 쪽으로 마음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음. 또 일로 휩쓸리면 또 중립 대상으로 잘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중립적 대상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머물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마음은 안정될 거고 그만큼 그 타던 타던 이 번뇌는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이치상. 그렇게 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많이 수그러들고 이 마음은 많이 안정된다면 사티도 있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그걸 다시 보기를 시도해야 돼요. 음.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그게 확 커지면은 또 내가 압도당하는구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하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그걸 직접 보기를 원하지만 내가 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약간 애둘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힘을 길러서 그걸 정면으로 상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좀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서. 그게 뭘까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또 인지도 조금은 해요. 그런데 다루지 못해요. 지혜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좀 상당히 하게 될 거예요. 아, 좋아하는 대상일까요? 아, 뭐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좋아하는 마음, 대상이 아니라, 그죠? 좋아하는 마음. 아마 좋아하는 마음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거는 알긴 알잖아요. 그죠? 음.
알기는 아는데, 물론 모르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걸 지혜로서 보지는 못하죠, 그죠? 보통, 그죠? 음.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그죠? 음. 그때는 왜 그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죠? 지혜가 없거나 약하니까 그런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조금은 알긴 알잖아. 내가 뭘 좋아할 때, 그죠?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꽃을 보고 좋아한다든지, 뭐,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다, 그죠? 우리가, 그죠? 음. 물론 어떤 거는 대상으로 보겠지만, 어떤 건 대상으로 보지 못하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혜적인 측면에 봤을 땐 지혜가 약한 거죠, 사실은. 지혜가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 마음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은 안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뭐 탐심도 그렇고, 진심도 그렇고, 이런 거, 치심은 특히 많이 그렇고, 우리한테 안 보이는 레벨도 있어요. 내가 마음의 힘이 쌓지, 사바지, 제가 좋아져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레벨에 맞는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보이지만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치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수행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죠? 꾸준히 하니까 옛날에 모르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음. 예를 들면 내가 수행하기 전에 와, 지금은 다르죠, 그죠? 마음을 아는 게, 그죠? 그리고 수행하기 초기와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그죠? 그 왜 달라지냐? 사티 사마디 제가 좋아지니까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런 것처럼 내가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면 이제 또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던 마음들이 나타나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내가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힘이 부족해서 못 보는 거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내가 그거면서 알기는 알죠,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지만 그냥 즐기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혜, 그걸 대상이라고, 자연의 이치라고, 그냥 번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혜는 약하죠, 그죠? 별로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보면 실제로는 이제 나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예? 나라는 게 딱 붙어 있어. 동일시돼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지혜가 약한 경우죠. 사실은. 그죠? 좀 알기는 알지만 지혜가 약해요. 그죠?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뭐 화를 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좀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럴 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죠? 아,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그죠? 그럴 때 그 화가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못 보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있어서 나랑 그 화가 완전히 동일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죠? 그 자존심으로 막 말하게 되고, 막 하루 말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죠? 그것도 한데, 다른 화는 보는데 그런 화는 또 못 봐요. 보면. 근데 느끼고는 있잖아, 화를. 그죠? 예, 물론 제대로 사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알고는 있죠. 그죠? 그게 뭐 아주 미세해서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도 동일시가 나랑 완전히 동일시 되니까 나랑 동일시 되면은 그걸 뭐냐면 내 마음이라고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 지혜는 사실은 없거나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사실은. 그게 강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닌 분들 같은 거, 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강한 분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비판하거나 그러면 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부처님, 내 부처님이니까. 내가 그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경우는 내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화를 내는 게 정당할 것 같아. 왜? 그 화를 대사로 잘 못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 화라, 나는 딱 붙어요. 이제.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라 그러면 화가 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럴 때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물론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뭐, 그냥 수행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 그 내가 그때는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 예수님이고 그걸 다치는 것은 내가 마치 다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때도 그 화라는 거는 그저 자기랑 딱 붙어요 나랑 그뭐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누가 뭔가 비판할 때 그런 것도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뭐내 수행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할 때 내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깎아내릴 때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랑 내가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고 있고, 그죠? 내가 그게 딱 붙어 있죠, 그죠? 마음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와 관련해, 그거에서 원인이 돼서 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화도 나랑 딱 붙어요, 그죠? 이렇게. 대상으로 잘 못 보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좀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하여튼 일어나는 건 조금 느끼긴 하죠.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뭐 미세해서 모르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동일시가 강하게 돼 있는 거. 그죠? 집착이 강한 거. 나와 동일시가 강하게 돼 있고 내가 집착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지혜가 약한 거니까 내가 그걸 하면서 굉장히 괴롭죠, 사실. 그걸 경험할 때, 그죠? 괴로운 줄 알면서도 대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실.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그럴 때 이제, 아, 내가 이게 정말 본대구나. 이게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구나. 아,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대상으로 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좀 숙고도 하고 하면서 아, 그것이 정말 유익한 마음인지,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유익한지, 내 삶에 유익한지, 뭐 여러 가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좀 이치에 맞게 숙고해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지혜가 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그걸 유익하지 않다고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볼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뭐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사실은. 시간이 필요할 뿐.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죠? 물론 더 있을 건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는 어 이것도 아마 우리 수행자들이 지금까지 아마 경험해 왔을 거라고 봐요. 그죠? 음. 근데 이게 조금 아마 언뜻 생각을 잘 못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번뇌가 있긴 있는데 이걸 좀 다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번뇌. 그렇다고 이게 뭐 압도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앞의 경우랑 좀 비슷하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느끼고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걸 대상으로 볼 마음이 있는데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음. 앞에 거는 사실 대상으로 볼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음.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면서 경험한다는 거, 좀 안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대상으로 볼 마음도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좀 유익하지 않고 뭐 번뇌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근데 보기를 자꾸 싫다 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냥 좀 어떤 마음은 되게 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몸에 대해도 그런 게 있죠. 그죠? 통증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죠? 음. 그냥 그 통증 자체를 직접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죠? 직접 보려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마디가 좋은 분들은 그렇게 봐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는 있어요. 가라앉힐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는 또 지혜는 별로 안 생기게 돼요. 또 이제든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은 보기가 어렵죠. 그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통증은 싫은 것이란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미. 그죠? 음. 지금 어떤 분이 말했는데, 기재에 깔린 마음가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음. 우리가 통증처럼, 통증은 이미 기재에, 뭐예요? 그 안총구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강하게 깔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싫어하는 그 마음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그걸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특히 이바사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마타를 그걸 하면은 사마타적으로 다룰 때는 이제 사마타 힘이 좋은 분들은 어찌됐든 그런 여기서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이렇게 숨겨지게 되죠. 이렇게 눌러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통증에 대해서 아프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지혜는 별로 생기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내가 통증을 극복했다. 아마 이런 암안심이 생길 가능성이 더 훨씬 많죠, 사실. 근데 이제 이바사나를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단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쌀띠를 기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약간 이렇게 내가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이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니까 제대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통증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어떤 마음은 내가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불안감 같은 거 싫어한다든지 좀 두려운 마음을 싫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어릴 때 어떤 일과 관련된 좀 저한테는 자기한테는 좀 충격적이거나 안 좋은 일과 관련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해진다. 아, 불안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혹은 뭔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은 불안한 마음을 아무리 이렇게 대상으로 볼래도 안 되겠죠, 그죠? 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불안한 마음 자체를 직접,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봐도 원래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죠? 아까 통증이랑 똑같이, 그죠? 음. 근데 이런 경우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왜냐면 그 불안한 마음을 나는 지금 지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싫어하고 이러는 게 좀 미세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생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미처 이런 쪽을 이제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 마음가짐을 점검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걸 지혜로 봐야 된다는 그 생각만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 보면 그 노력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막 혼란스러워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갇혀 있을 테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룰 때는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음들은 그렇게 해서 다룰 수 있었는데 얘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물론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을 점검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제 평소에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내가 이게 반주해 봐도 돼요. 그냥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태도를 갖고 있지, 그러면 이제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경험할 때보다 막 싫어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내가 이제 그 마음이 탁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음, 그냥 그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생각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탁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지 보면은 틀림없이 그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마음이 미세하면 느낌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은 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미세해도. 물론 뭐 이렇게 잘 안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 힘이 안 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미세하니까 오래된 거라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딱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지? 보면은 이제 생각이 보인다면 거기서 그걸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너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너무 보려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되게 섬세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미세한 마음 같은 경우는 너무 보려는 마음이 가면 여기 이제 이게 여기에 지금 이게 힘을 주게 돼요, 마음이. 음. 자기는 힘을 준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는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힘을 순간 확 주게 되면 마음이 이쪽으로 몰려서 생각하는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보여요. 마음은 참 섬세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툭 그냥 질문하고 구경한다 이런 느낌이 돼요. 툭 질문하고 구경한다는 느낌. 뭐안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툭 질문하고 만다는 느낌. 그러면 보통은 알아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내가 평소에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걸 그냥 상상을 해봐도 좀 알 수는 있어요. 마음을 상상으로 떠올려봐도 실례? 좀 싫어하네?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어떻게 다뤘지 이렇게 기억을 해봐도 좀 그때 내가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걸 좀 다루기가 더 쉬워지겠죠. 내가 그걸 싫어하구나를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딱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생각이나 그 느낌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점검을 하면서. 그냥. 아까처럼,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 사실은. 아니면 느낌이 있다면 느낌을 봐도 돼요. 둘 다 알아봐도 되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만약에 통증을 마치 싫어하는 마음을 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뭔가 싫어하고, 뭐, 그, 불안한 마음 자체를 싫어하고 혹은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지혜로 본다고 생각해도 되질 않겠죠, 그죠? 그죠. 그게. 또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만약 이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빨리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미세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세하더라도 그거는 강력해요. 음, 마, 일단 수행을 바르게 안 되게 하게 돼요, 그죠? 음. 여기서 번뇌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잘못하면 번뇌가 키워질 수도 있고 이짝도 번뇌고 이짝도 번뇌니까 막 마음이 또 혼란스러워지. 수영을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는데 왜 마음이 또 혼란스러워지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자기 스스로 혼란스러워져요, 사실은 그죠? 음. 그런 경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다루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게 압도적이지도 않고 압도적인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혜로 볼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번뇌라고 또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이미 이해도 하고 있고 그게 보는데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마음가짐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내가 그걸 경험할 때 바로 일어나는 그 생각을 한번 보려고 하면 된다. 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그 호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면 된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 마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아니까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죠, 그죠?